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12절 요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설 연휴와 함께 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적에 우리가 배웠던 그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있죠. 그 사람은 사람이나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 있는데 그것을 황금비, 영어로는 그 직역하면 되겠죠. 골든 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황금 비율을 가지고 고대 유물 중에 만든 것이 그 유명한 비너스 상이라고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팔등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등신은 욕이 아니에요. 등신이란 머리와 몸의 비율을 말하죠. 그러니까 팔등신은 머리가 1이라 하면은 몸이 7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이렇게 팔등신은 없고 보통 남성은 7.4 등신, 여성은 7.2 등신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 등신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well proportioned figure, 아주 잘 조화로운 형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키가 8등신이라도 해도 팔다리가 짧거나 길거나 즉 몸매에 균형이 없다면 8등신으로 쳐주지 않는다는군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름답고 균형 있는 몸, 그것은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황금비 또는 팔등신의 원리를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한 성령님 다양한 은사.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는 교회가 신령한 것, 즉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 이방인이었을 때, 즉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녔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상은 역설적입니다.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그 우상을 믿고 의지하면 그 우상에게 절절절절 끌려다닙니다. 사도는 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당시 어떤 사람은 신비한 초자연적 체험이나 황홀경에 빠지면 그것을 성령님의 일로 여겼습니다. 내적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기는 신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상한 말을 떠벌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한 영이 일으키는 황홀경,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엑스타시라 그러죠. 또는 당시 유명한 신이었던 디오니소스 같은 신을 예배하던 전통의 반영이었습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그와 같은 과거를 깨우칩니다. 과거 귀신에 끌려갔을 때도 뭔가 신묘한 일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무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신비한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다, 성령님의 선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3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일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한다면 그것은 가짜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신비한 말이나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은 또한
성령님의 일이 아닌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는 말과 행위만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성령님의 선물과 무술적 신비를 구별하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습니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습니다. 직분은 교회에서 섬기는 역할인데 주님께서 사람에 따라서 각자의 직분을 주십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인데 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여러 일이 나왔습니다. 은사, 직분, 그리고 사역은 다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은사의 원천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기 위해 산속에 들어가 훈련해야 한다고 말하죠. 또 은사를 엘리트 신자에게만 특별히 준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은 상대방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개인의 유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훈장처럼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과 비유하며 질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좀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고 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도록 도와주도록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은사는 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은사를 각각 주셨습니까? 8절을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깨닫는 겁니다. 또 지식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닫고 가르치는 성경 선생을 말하지요.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주었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메시지를 잘 전하는 예언의 은사, 또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각각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이란 우리말의 뜻은 서울말이 아닌, 표준어가 아닌 지방말이라는 뜻이죠. 본래 그리스어의 이 방언이라는 뜻은 혀, 언어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일반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것을 긍정적으로는 하늘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은사의 원천은 누굽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라. 모든 은사의 원천은 같은 한 성령님이십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다양한 은사를 주신 그분은 곧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은사는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은사를 내가 갖고 싶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은사는 전적으로 성령님이 나눠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다양하지만 한 성령님으로 와서 그 다양한 은사 속에 뿌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사의 다양성과 은사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다양한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황금비, 팔등신의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의 원리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까? 둘째, 한 몸 다양한 지체.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 지체 존재 목적은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지체가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조화를 잘 이룬다면, 서로에 대한 동역자의 은사를 존중한다면 그거야말로 황금비, 팔등신의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이 되었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신분, 다양한 계급 등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 다양한 지체가 한 성령님을 통해서 한 세례를 받음으로써 똑같은 고린도 교인이 되었지요. 한 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양한 사람이 한 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겁니다. 따라서 몸은 한 지체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었습니다. 한 교회는 한 사람으로, 한 종류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으로 이루어졌지요. 그러므로 지체와 몸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발이 몸의 지체가 아닙니까?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몸에다가 이쪽에는 귀를 붙이고 저쪽에는 눈을 붙이고 또 이쪽에는 손을 붙이고 저쪽에는 다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도록 하신 것이죠. 지체와 몸의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동체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한 가지 은사만을 가진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은사만을 모든 지체가 다 갖는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기형이 되고 말죠. 한쪽만 발달하는, 전혀 황금 비율이 없는 그런 이상한 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에 뛰어난 지체나 부족한 지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뛰어난 은사나 열등한 은사는 없습니다. 교회는 몇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모든 구성원이 다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 몸에서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듯이 공동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지체입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반대로 내가 받은 은사가 별로 시원치 않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열등감을 갖는다든지 비교의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등한 것도 없고 우월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은사는 서로에 대해 상호 의존적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라도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면 몸 전체가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따라서 한 지체는 다른 지체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만일 눈이 손에게 난 너가 필요 없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지체는 상호 의존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넌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뿐 아니라 몸 가운데서 다른 것들보다
약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을 더욱 조심스럽게 감싸고 보기 흉한 부분을 더 좋게 꾸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자매님들은 발톱에다가 아름다운 무늬를 넣겠죠. 그것을 페디큐어라고 부르더군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덜 귀하게 보이는 성도에게 더 많은 위로와 격려를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24절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아름다운 부분은 가만히 놔둬도 점점 아름다워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존귀한 성도는 가만히 둬도 다 자기가 빛을 발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변치 못한 부분을 더 귀중하게 여기서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따라서 교회도 덜 귀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 돌보고 관심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25절은 말씀하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에서 부족하게 보이는 지체에 관심을 가지 않은 이유는 몸 안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함입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지 않으면 연약한 지체는 밀립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 중심입니다. 동물의 왕국이야말로 강한 자 중심으로 굴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교회 공동체가 잘난 사람 중심, 강한 사람 중심으로 해버린다면 연약한 자는 갈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분열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약한 자일수록,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서로를 품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하는 것이죠. 지체로서 서로에 대해 품어야 할 마땅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26절을 읽읍시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새끼손가락에 가시가 들어가면 온몸이 아픕니다. 그러나 엄지발가락이 멋있게 생기면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멋있어 보이죠. 이처럼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한 지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면 모두가 다 아픕니다. 한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온 교회 공동체가 영광을 받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일은 서로의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감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마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사랑과 하나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식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가족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성령님을 마시고 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 하지요. 가족이 있어서 기쁨은 늘고 슬픔은 줄지요. 가족의 소중하면 평상시보다는 위기의 때에 그 빛이 훨씬 더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우리의 2세들이 이모라 그러고 삼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지체의식, 가족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가족애를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동역자를, 우리의 지체를 아끼고 사랑해야 하겠죠. 사실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몸을, 내 손가락을, 내 발가락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우리의 구성원, 우리의 지체, 우리의 동역자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이 곧 지체의식이고 가족애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다양한 지체를 세우셨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앞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분께로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고 또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말 그대로 성경 선생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첫째, 둘째, 셋째라고 표현함으로써 다른 은사보다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없다면 교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직분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을 기본으로 해서 능력, 병고침, 서로 도움, 다스림, 방언 등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모두가 다 사도일 수는 없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선지자일 수는 없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방언할 수는 없겠죠. 모두가 다 병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공동체는 팔등신이 아니라 기형아가 되기 때문이죠.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31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모든 은사는 한 성령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은사들 간에 더 큰 역할을 하는 서열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욱 큰 은사입니다. 그 더욱 큰 은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14장에서 말씀하는 방언보다도 더 위에 있는 예언, 즉 말씀의 은사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사도는 그 은사를 우리에게 곧 보여줄 겁니다. 황금비, 팔등신 교회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건강성, 그것은 한 성령님, 다양한 은사, 한 몸, 다양한 지체의 조화와 균형이 있습니다. 조화와 균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동역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지체의식이고 가족애입니다. 지체의식과 가족애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족애를 통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서 우리의 기도 제목인 믿음의 계승사역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한 성령님 다양한 은사, 한 몸 다양한 지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나를 인정한 만큼 동역자를 인정하고 또 동역자를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서 믿음의 계승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